네, 우리 모두에게는요, 과거에 묻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의 아픔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어떤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속 편하고 잊혀지기를 바라죠. 두 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이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씩 그 일이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기억의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신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그 상처를 다시 대면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마주하게 하는 거죠. 아프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잊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안 보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때의 상처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억울한 상황이 올 때마다 자제력을 잃기도 합니다. 긴장합니다. 정색을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그냥 맞춰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긴 후유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다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상처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보십시오.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쓰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더라도 다 덮었어야 되고, 다 이러면 내 죄라고 이야기해야 할 이러면 사람이 자신의 부인 하와에게 모든 죄를 다 여러분 맡겼을 때 그때 오는 배신감이 여러분 어떨까요? 가인은 아우를 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부인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갈등과 오해는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게 안 일어난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 이미 성숙한 모습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할 사람이 만난 건 아닙니까? 만나는데 갈등, 오해 당연히 일어나죠. 그것이 서로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남는 것은 뭘까요? 승리도 있지만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잖아요. 내 것을 지키려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기고 난 승리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승리도 영광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이겼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 요셉에게 한 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나안의
형제들을 다시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기근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 기근에서 오로지 양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만 남겨두었습니까? 애굽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이 애굽에만 양식을 하게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그 때를 대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을 수 있도록, 기근이 온 땅에 내렸지만 애굽만 양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자들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섭리로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 아닙니까? 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 형제, 자신의 형제란 걸 알아차렸는데, 근데 형제들은요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이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면 막 수염이 이렇게 나는데, 근데 애굽 사람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빨갛게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눈도 까만색으로 화장을 하고 머리에 관복을 쓰고 애굽어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당연히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근데 요셉만 자신의 형들임을 한눈에 알았습니다. 어찌 그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그 형제들을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를 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복수를 생각했다면, 복수를 염두에 두었다면, 그가 총리가 되면 바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것을 갚으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는 힘과 권력으로 당장에 여러분 그 복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벌하든지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소식을 전하든지. 여러분, 이 요셉은요 8년 총리가 된 지 8년이 지나도요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가난을 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과거를 과거에 묻어두고 싶은 겁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내가 불행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형제들이 스스로 온 겁니다. 요셉이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서 요셉 앞에 오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그 형제를 바라보자마자 그 바닥 밑에서 여러분 가라앉은 온갖 감정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냥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 끔찍한 그때의 일이 생각나다니요. 왜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화가 나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름 7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로 아나 모른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 왔나이다. 형들인 줄 아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엄한 소리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내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애굽 구하러 온 그들에게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한 명만 너희 돌아가서 그 막내를 데려오고 너희 아홉 명 여기 이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믿어줄 거다.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꼭 이렇게 해라. 라고 그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한번 공경에 처해 보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해 보라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들을 가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잊어버렸던 형제들을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신 겁니까? 이 가정에 평지 풍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기쁜 상처의 고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이제는 끝내기 위함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다시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것이 뭘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요셉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애굽에 잡혀와서 고생하고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생각을요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생각 하나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 요셉에게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줍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자에게요, 복수만 하고 싶은 마음, 그 한 마음인 이 요셉에게 하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야, 너 복수의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왜 이곳에 오게 했는지, 왜 이렇게 살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너는 기억해라 라고 그 생각을 하나 딱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늘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그것으로 갈등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내 마음에 내 육신의 생각만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겠습니까?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택으로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뭘 선택할 거냐? 너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준 마음이 있고 너의 육신이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거냐?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선택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요 프린스턴대 졸업식 연설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어렵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재능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도 아니다라는 거죠.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택만 잘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졸업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프린스턴대 명문대학에서 졸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펼칠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한 거다. 어떤 순간에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는 올 수밖에 없다. 그 선택을 키우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 모으면 뭐합니까?
잘못된 선택 하나로 여러분 그 회사는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건 아닙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나는 많은 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겁니다. 선택을 잘할 때 여러분 삶은 달라지게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바알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원리는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우리는 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고 고민하죠. 그래서 첫 번째를 할까, 두 번째를 할까, 세 번째를 할까. 그래서는요 올바른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냥 고민하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의 최선이 도대체 뭔가, 그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그 차선을 저는 선택하여서는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언제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죠.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최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선택일수록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상황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눈을 닫고 내 마음을 여러분 닫아둘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죠. 기도함으로 내 닫힌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차가워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 생각 사이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기도함으로 내 육신의 모든 분노는 다 제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사흘입니다. 이름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 형제를 3일 동안 가둘 때 그 3일 동안 요셉은 뭐 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갈등하지만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사흘이 중요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얼마나 중요합니다. 어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보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그 3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길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일 후에 요셉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갑자기 뜬금없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나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구하라. 갑자기 그들을 향한 태도를 바꿉니다. 죽일 듯한 기세로 그들을 대하던 요셉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더라라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가라고 하죠. 9명은 그냥 여기서 감옥에 갇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한 명만 남고 9명은 다 그냥 돌아가라.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 자루에 양식을 꾹꾹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 가족을 먼저 살려라라고 여러분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잖아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던 요셉이요, 그 3일 동안 두 가지의 마음으로 고민하여서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를 버렸던 자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음 가운데 가게 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어도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들이 형제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들의 살 길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먼저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죠. 복수심은 뒤로 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아닙니까? 그 시편 가운데 이해되지 아니하는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받는 상, 인정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야 네가 잘해서 너가 이긴 거야. 원수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야 너가 잘한 거야 너가 이긴 거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될까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 바꿨죠. 상을 베푸시고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시고로 바뀌었죠. 차려주신다. 차려준다는 게 뭡니까? 그 내가 받는 어떤 그 상을 여러분 차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까?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밥상으로 차려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 이상하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무기를 주든지 힘을 주든지 해야지 아니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밥상을 차려줍니까? 그 원수 앞에서 그냥 멀리 원수 없는 곳에서 가서 뭐 밥상을 차려주면 그건 또 이해가 되죠. 밥상 원수의 목전 앞에서 왜 밥상을 차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예요? 원수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은 다 차려주시죠. 거기서 나만 그냥 홀려 먹을 거냐 아니면 원수를 초청해서 함께 먹을 거냐. 여러분 함께 먹을 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같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나만 그걸 받아가지고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원수와 같은 그들도 함께 여러분 상을 먹고 음식을 먹고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잔은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곳에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원수와도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요. 자, 다 차는 났으니 자, 네가 이제 결정해라. 네가 마음에 이제 결정하라. 마음을 열 건지 닫을 건지 그에게 호의를 베풀 것인지 아니면 네 그냥 감정대로 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초대한 것이 바로 작은 발걸음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토록 생각하기 싫었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다시 함께 밥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작은 시작 아닙니까? 호의를 베품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작은 발걸음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지만 그들의 사정을 봐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호의를 바른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형제들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요셉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여서 그 3일 동안 내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명을 쓴 겁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양식을 구하러 온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3일 동안 외쳤는데 누구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이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들을 돌아가게 하고 양식을 주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은 뭘 깨닫습니까?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일, 내 동생에게 했던 일, 어릴 적 그 동생에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돌아섰던 자신들의 모습, 그 죄와 허물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했던 그 대가로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 내가 그걸 치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요 스스로 그렇게 이러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 회복이 되죠. 아니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뭔가 이런 해결될 거 아닙니까? 서로 아무 잘못이 없는다고 했을 때 이런 회복이 됩니까?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푸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또한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했나?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했나? 내가 또 저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간절함을 외면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이 그런 허물을 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동생이 자신을 그렇게 살려주고 호의를 베풀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면 그 가정이 다시금 이 애굽 땅에 다 함께 살지 않습니까? 함께 여러분 하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국의 시인 에밀리 그레이의 부서진 것을 통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익어갑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충만한 비를 뿌립니다. 이 곡식과 물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오히려 부서진 것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또 회개하는 마음, 주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부서진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나를 비운 마음은 비록 부서졌다 하더라도 주님께 귀한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부서진 마음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서진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오면요 그 부서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부서진 마음 가운데도 은혜의 비, 회복의 비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닙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에도 여러분 비가 오면 되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땅에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다시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라고 해도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은혜의 비를 여러분 맞을 때 오늘 우리는 살아나고 오늘 우리가 살아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회복의 단비가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서진 여러분 가운데 먼저 내리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회복의 비를 오늘 우리에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 작은 먹구름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비가 오늘 또 우리에게 비워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한 회복의 비, 은혜의 비, 감으로 메마른 오늘 나의 심령에도 주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